코로나19가 이제 점점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 3년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침체에 빠지고 있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지 않는 신자들 30%가 죽었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요. 예배나 기도나 뭐 성경 공부나 모임 이런데 어떤 헌신에 대한 열심히 식어버린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침체에 빠진 이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침체에 빠진 이유는 예배, 말씀,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는 점점 끝이 보이는데 교회나 성도의 정체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또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해. 그 푯대를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힘들면 포기하고 여름 코로나 같은 환경이 오면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확고한 신앙의 목표가 우리한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좌충우돌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존재예요. 어떻게 구별된 존재냐면요, 자기 부인이 된 존재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구별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존재가 거룩한, 구별된 존재이고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뭐냐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여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이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목표를 교회 안에 와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인이 되고 결국은 관역을 빗나간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픔과 이를 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목표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경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거나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목표를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의 표현식으로 하면, 그리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상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간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거룩하고 흠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둔감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목표 지점을 안 알려주고 무조건 열심히 해라, 뭐 해라는 것은 큰 결국에 와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막 어떤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부경화를 얻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막 제시를 했는데 다 그게 공수표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성도가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하는 시몬을 통해서 진정한 베드로로서, 그렇죠? 진정한 베드로, 반석, 그리고 사람을 나누는 어부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특히 지금 20장, 21장에 잘 나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또 그물, 또 그리고 숯불, 물고기와 떡,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연약함을 폭로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소재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베드로가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네. 아들이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뭐였죠? 사랑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사랑은 국어사전에서 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감성에서 격발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과 과분한 헌금과 도에 지나치는 봉사와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인간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자꾸 하나님한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그 요구 사망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지켜내셨잖아요. 지켜서 그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전가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었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그 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도둑질을, 가늠, 살인 이걸 안 하는 거냐?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다 어쩐다?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 진리를, 그 계명을 우리한테 샤마를 새겨가지고 우리 안에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것으로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내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것을 문자적이나 소리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찔러 쪼개면서 다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무기력함, 그것들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내려오게 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했다가 내려오게 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종으로 내려오게 되고, 다 이렇게 내가 점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나는 티끌이구나 라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국으로 되는 거예요. 전과 역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간다면 자신도 모르게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막 이렇게 순종을 막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함으로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일하고 내가 그 진리로 변하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놀래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요. 제가 한국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가 됐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막 계명만 지키려고 하고 또 불순종하면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자유했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이 짓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가고 있는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함으로 내가 나를 부인당하면서 비워져가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웃을 사랑했어요?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이웃한테 뭐 베풀지도 않았고 막 이랬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것은 곧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2장 보세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만 지키고. 자,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력이다. 그 말은 율법의 정신이면 율법의 목적이면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는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글씨는 달라. 내용은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동시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따로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네, 쭉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그 다른 계명 613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압축하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속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10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죠.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뭔가를 막 베풀고 갖다 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완성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게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에서 10번째 계명은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네?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웃을 탐하지 마까지 다 이것을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뭐냐면요.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뭔가를 자꾸 베풀고 구제하고 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내가 뭐냐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내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함으로 자기 부인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나를 보여주고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해줘요. 잘해줘야 되는데 진짜 성경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나 뒤에 가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네? 율법 613가지인데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은을 우리한테 전달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모든 도공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가 죽으시고 복종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의예요. 네? 그게 계명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처자력의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 상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친구, 이웃,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 일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웃사랑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자,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내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연약해지고 겸손해가고 못 나가고 바보가 되어가고 이런 평판을 들어요. 사람들에게. 평판을 당해도 내가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이런 바보들 하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를 보고. 근데 정작 본인은
야, 나 같은 바보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완성시켜 가는구나. 그렇게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그렇게 내가 무장해쟁을 당하면서 티끌인 삶을 내가 드러내면서 이제 내가 새하얘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상태. 그게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웃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그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함으로 성령의 그 홍과 관절 고수를 찔러 대심으로 내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새하여지고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저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쳐준다.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을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에요. 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죽음 같지만 그것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누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불행이에요. 불행. 네, 그 옛사람이 살아있어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라! 하나님이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 명령이 살리는 거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너희도 죽어라. 십자가에 져가지고 못 박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 옛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을수록 그 옛사람이 부인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고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모습,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내가 티끌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이면 그래서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실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격이나 삶이나 그 말이나 언행이나 행동이 우리가 그 진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게 전도이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 특히 결혼생활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불신, 의심 이렇게 되면서 깨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없으면 냉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 봐봐요. 우리 인간관계를. 자, 잘해주면 그 사랑은 뜨거워집니다. 겁나게 뜨거워져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처음에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할수록 그 사랑마저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그래서 똑같은 일로 맨날 싸우고 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상대를 무시하고 그래서 다투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혈기를 내고 네가 많니 내가 많니 또 책임을 추궁하고 이것을 계속 하다가 참다가 폭발하고 대판 싸우고 몇 번 더 싸우다 보면 이혼까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부부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부부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하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옛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해.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더 즐겁고 내가 더 오래 쉬고 싶고 그 남자들 막 그러잖아요. 야, 저때리 가져와. 뭐예요? 꼼짝도 안 하고 자기 몸뚱이만 위해서 살잖아요. 네? 그런 사람 요즘 말해서 가능한 남자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자기 유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니까 얼마든지 해주지만 그 사랑이 식어가면요. 1230일인가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가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자, 그리고 옛사람은요 자존심도 강하고 자만심도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해요. 자기가 뭔가 좀 잘하면 막 그것을 막 자긍심이 막 커지고 자부심이 막 자만해갖고 내가 돈 다 벌어왔잖아. 너 뭐 했어? 막 이렇게 막 커지는 거예요. 자, 그 옛사람은 신앙적으로 올 때 기복적이고 인본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과 옛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옛사람 서로 팍 터지게 한 채 양면 없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부부 생활이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 옛사람과의 싸움이. 그러면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를 탓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 탓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숨긴 채 자기는 죽지 않고 상대에게 자꾸 문제만 있다고 너 자존심 좀 꺾어. 그리고 너 너무나 교만해. 막 그러면서 자꾸 상대에게 원인을 탓하고 너 때문이지 하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속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으면 막 자기를 의시되고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꾸 희생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을 잘해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애적에서 발로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계명에 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 의를 전가받아서. 옛사람이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점점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말을 주제가 못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뭔가 요구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 내 자신이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거든. 네. 말씀하면 스스로 내가 진짜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추한 존재고 이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니까 겉다 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면 절대 내 옛사람은요 완전 기고만장하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도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뭐 사랑 노래를 부르고 막 하지만 가만히 들다 보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요 인간의 의지나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을 때 계명이 나에게서 일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네?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걸 깨달았을 때 나오는 열매들이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언행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한테 계명이 이래서 자기 분이 돼서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들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막 저 진심인가?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래 참아주고 막 원우하고 또 막 화도 안 내고 무례 안 하고 상처 안 주고 성 안 내고 소리 안 지르고 막 참고 견뎌봐요. 옆에서는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막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진리 때문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복음을, 진리를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제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 다 받게 하라. 이제 복이 막 쏟아지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는요, 이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친구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 구제하고 뭐 자주 안부 전화하고 인간적인 것은 그 도의적인 거예요. 그 도덕 윤리입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그런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아니라 진짜 사랑은요. 지금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관계를 깨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은혜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에게 베풀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베풀고 나서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베풀었다, 고마워라. 그리고 또 그 베품을 통해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로와 공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했죠. 댓글을 또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꾸 우리가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그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옮겨주는 거지, 내 걸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선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너처럼 이런 존재였는데 나는 이렇게 변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웃 사랑의 전도의 선교인 거예요. 근데 뭘 잔뜩 해가지고 갖고 막 걷어갖고 가가지고 쌓아갖고 주고 베풀었으니까 너희 우리 말을 순종해야 된다, 이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무엇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앞에서 우리 욕망에 자꾸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걸 버리고 그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놀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했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자유유익을 챙기려는 것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나누면서 여러분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나는 이 티끌 같은 추잡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옛사람이 나한테 있구나를 자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발견하는 것이 계명이 일하시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면 잘생겼다만 생각합니까? 방금 뭔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하고 왔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거울을 딱 보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것은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 거기에서 뭔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그랬을 때 막 부인하려고 하는 건 정신병자 됩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맞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랬지, 내가 또 내가 내 습성을 버리지 못했네, 주여, 이런 고백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민함이에요.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할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배우자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막 의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친구가 된 것처럼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친구를 삼아주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 하려고 진짜 정확히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지금요, 예수님과 베드로 앞에 베드로는 완전 파산 상태입니다. 그 인격도, 그 삶도, 그 사역도, 그 모든 마음의
그 존재도 다 파산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 갈릴리에서 숯불에 의해서 그 물에 의해서 예? 떡과 고기에 의해서 다 파산 상태로 그 폭로됐잖아요. 사랑도 신뢰도 다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가짜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들통이 났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 들통이 났어요.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숯불 앞에 쪼그려 앉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저반을 손수 준비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소재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내가 저 사랑 안에 거해야겠구나. 저 사랑을 붙들어야겠구나. 정말 저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점점 깨달아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했는데 주님은 집요하게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비록 내 수치를 폭로하셨지만은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소리가 점점 적어지고 근심하여 시비하면서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사랑이 나를 붙드는 거죠? 그걸 믿어도 되는 거죠? 라고 그렇게 점점 주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사랑으로 전했어요. 직접.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격발되고 그 의지와 능력이 어디서 격발돼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너의 것은 다 파산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랑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이웃 사랑의 명령을 하더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요. 자, 21장 17절을 보세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답이 여기가 있어. 18절 어떻게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줄 아느냐?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것이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며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전에는 이제 너가 너의 열심을 덧발하여서 너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지. 지금 봐라. 그런데 너는 지금 빈 그릇이야. 빈 그물이야. 숯불이야. 그죠? 숯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지 않니? 네? 그런데 네가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어부가 될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네가 네 신발을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결과다 이거예요. 그 결과 지금 파산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힘이 근심하면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나의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대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냐면, 내가 내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파산에 이른 겁니다. 내가 겨우 주일성수하고 이렇게 버티고 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데, 신앙생활을 3년 사방계 풍요를 본다고 하는데 30년, 40년, 50년 가면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연륜을. 근데 우리는 그걸 보이지 못한 이유는 딱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밖에서 띄우고 너를 끌고 갈 건데,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응? 우리의 방식으로 해보니까 파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네가 신발을 신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방식으로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띠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딱 뭔가를 뭐겠어요? 띠가 뭐겠어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띠는. 이제 너에게 진리를 주어서 그 진리가 너를 이끌어 갈 건데, 네가 지금까지 가는 길로는 절대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그 안에서 일하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영생을 얻은 자, 주님의 친구가 되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걸 모를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또 오고 막 이 난리를 치지만, 이제부터는 한 걸음도 네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왜? 내 삶과 같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파산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그런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부럽지가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원했던 내가 부끄럽다니까요. 그게 어떤 길이든 끌고 가시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막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고 자꾸 부정적이고 뭔가 사건이 터지고 자꾸 그런 역방향으로 가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면 당연히 따라가는데, 자꾸 우리가 정해놓은 그 방향이 있고 방구식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이끌어 갈 거야.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히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와.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누가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띠를 띄우고 간다잖아요. 띠를 띄우고. 네?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시몬이 어떻게 말하는 거 보세요.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요한이 따르는 것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자에, 예수님 품에 안겨 옆에 있는 게 사랑하는 제자죠?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절제했겠습니까?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라. 네,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랬죠? 주의 만찬 자리에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 이 자식은, 이 말이에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냥 악권이죠? 네?
아니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할 거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이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막말로. 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식을 이 요한을 가르쳐서 묻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요 끝까지 시몬이에요. 시몬은 끝까지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했는데 끝까지 시몬인 거예요. 끝까지 인간적이고 네? 끝까지 시기 질투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나만 따라가요? 이런 거예요. 이제 나를 따라가야 돼. 이제 띠를 띠고 데려갈 거야 베드로야. 그랬더니 그럼 쟤는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시몬은 끝까지 시몬이다. 여러분 그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시몬인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띠를 띠기 전까지는 시몬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나 혼자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고 말씀은 들려도 그것이 진리가 자기한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석 베드로가 되고 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낚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겸손하게 죽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절대 제 능력 불러요. 끝까지 시몬이에요. 끝까지. 자고 있나도 시몬이에요. 자기 전에도 시몬이에요. 끝까지 시몬인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웃을 사랑해보세요. 전혀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띠띠우고 끌고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것을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배우자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친구 앞에서, 이웃 앞에서, 성도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형사나 검사나 판사처럼 딱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정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형사, 검사, 판사처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 기숙사 사감 선생처럼 감독하고 통제하고 엄격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몽학 선생처럼 말씀을 들이대면서 순종하면 돼! 기도해! 그렇게 채찍을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공적을 앞세워서 상대를 무시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런 모습으로 서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긍심 충만해져서 너무나 강한 거인처럼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음맥해주고 우리 권사님 앞에, 우리 장로님 앞에, 우리 목사님 앞에 꼼짝도 못. 이것은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에게 바보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왜 내가 자존심을 버렸는지, 왜 자만심, 자부심 이런 것을 다 버렸는지, 왜 내가 신앙의 공덕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는지, 왜 낮아지고 겸손해질 받고 침묵하게 되는지 그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과 모든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웃 사람은 그렇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며 이웃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자기 부인에 이르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버리고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 은혜만을 붙드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뭔가를 하세요. 말을 하든 베풀든 가르치든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요. 내가 입을 벌리기 전에 나의 그 얼굴 표정이나 그 잡아주는 손길이나 안아주는 그 포옹이나 그 말이 그를 녹이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욕심을 챙기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랑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있고 문자가 있어요.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진리입니다. 그 의미를 가진 자는 실제 형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시몬은 영원한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반석으로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자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